이제 연말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해를 또 이렇게 뒤돌아보고 잘한 건 내년에 더 잘하면 되겠고 잘못한 건 이제 회개하고 이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잘 되는 거, 또 기도 제목 응답받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 한편에서는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정기적으로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 잘못한 걸 돌이키고.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 중에 이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지 항상 회개하는 부분이 꼭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회개가 안 되면 이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라는 건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본부인에게서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니까 10년 됐을 때 그냥 자기 부인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생각이 다른데 자기 부인이 내가 나이도 듣고 당신이 늙었으니 이제 아기 낳기는 틀린 것 같다. 그래 내가 젊은 처벌을 얻을 테니까 그 여자를 보고 애를 낳아서 대를 이어라. 이제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솔깃한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인의 얘기를 듣고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부터 그것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이제 해결 안 하니까 13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대답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올해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 못 받은 건 뭔가 그와 관련해서 죄진 게 있으니까 회개 안 해서 그게 응답이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면 13년 동안 기도가 허송세월하는 거지. 그리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회개를 좀 하시면서 한 가지 꼼꼼하게 따져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 그런 게 아니라 육체도 정기 검진을 받죠. 저도 지난번에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 같이 사모님들하고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받아 보니까 저는 그 담석이 있더라고요. 담석이. 그래서 쓸개에 담석이 조그만 좁쌀만한 한 3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수술하기도 그렇고 내버려 두기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육체도 이렇게 한번 쭉 전체를 점검하고 내가 뭐에 문제가 있는지,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도 하고 또 뭔가 담석이 제거될 수 있도록 뭐 음식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동차 같은 것도 지금 우리 교회차도 정기 검진 받으라고 계속 문자가 오고 있어요. 정기 검진을 받아야죠. 안 그러면 그 내비두면 어딘가 고장난지 모르고 큰일 나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모르고 그냥 타고 다니죠. 그런데 어디 호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기름이 계속 새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는데 발견해갖고 이제 그걸 갈아줘서 이제 잘 타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 영적 생활도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전체로 이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저도 해당되고 우리 성도님들 다 해당되지, 나는 뭐 죄 하나도 없다, 내가 뭐 잘못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 내년에도 앞으로 13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가 그 예레미야라는 그 성경을 이제 새벽기도 때 쭉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계속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라가 전체가 벌 받는다. 그 벌은 뭐냐면 그 바벨론의 귀향살이 70년을 가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할 길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을 그동안 만들어 절했는데 거기 그렇게 하지 우상을 다 제거해라. 그러면 70년 종살이를 취소는 안 되죠. 그러나 정상을 참작해서 낮춰줄 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런 하나님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듣질 않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듣기 싫으면 그냥 귀향살에 갔다 와. 그러면 죄 없던 걸로 해줄게. 왜냐하면 벌 받았으니까. 이제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벌 받을 때, 내 잘못해서 벌 받을 때 그냥 뭐 아유 제가 잘못했으니까 받아야죠. 그리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게 되면 그 벌을 좀 감해준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야긴이라는 현직 왕을 바벨론에 붙잡아갔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잡혀가고 3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꼭두각시 왕을 바벨론에 세웠습니다. 이제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웠어요. 근데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가 돼서 죄수복을 입고 왕이었지만 한때 자기 정치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제 수용 생활이라고 하죠. 감옥 생활 같은 걸 잘했어요. 그냥 아유 내가 벌 받아도 싸지.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렇게 해서 그 양반은 이제 한참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반성했으면 됐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그 제수복을 벗겨주고 그런 다음에 그 신분을 높여서 본래 왕이었으니까 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벨론하고 같이 이제 식탁에서 밥도 먹게 하고 또 필요한 것도 다 이제 뭐 물품도 제공하고 또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고 신하들도 붙여주고 그래서 비록 남의 나라에서 범죄자로 이렇게 갔지만 다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또 여러 식민지가 있었어요. 바벨론이. 근데 다른 왕들 못지않게 오히려 더 높여가지고 고생했으니까 나머지 여성은 편하게 지라 이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이제 하나님이 한테 벌을 받으면서도 그 내가 마땅히 받을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됐는데 그 꼭두각시 왕위로 세운 그 나머지 유다 지역에 있던 백성을 다스리라고 세운 시드기라는 왕은 거절해요. 뭐 내가 뭐 잘못했냐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가 된 징벌을 굉장히 불만을 갖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몇 번 만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벌을 갖게 되면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하나님 세워준다고 했으니까 믿고 가서 벌을 잘 받으라. 그랬더니 도저히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막 잡아다가 철창에다 짐승처럼 가두고 또 목에다 올가미를 씌우고 또 그래도 계속 그 철창 안에서도 그 사람들을 시켜서 임금도 회개해야 되고 백성도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계속 죽이려고 그러고 막 말을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이 두레박처럼 이렇게 몸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웅덩이 물 빠진 웅덩이에다 막 집어넣어놨어요. 밥도 잘 안 주고 바닥은 이제 물 기운이 있어 질척질척한데 춥고 막 그런데 그거 죽이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말하는 게 듣기 싫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바벨론하고 적대 관계가 있는 게 저 밑에 가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큰 나라가. 거기에 이제 도움을 받아갖고 바벨론을 같이 치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저는 다른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거부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끝까지 버텼어요. 계속 우상숭배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때가 되니까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하고 그것도 시드기야 보고 회개하지 마라, 항복하지 마라 이러면서
벌 받기 싫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신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밤에 몰래 성문 어디 귀퉁이로 이제 빠져나가서 도망가다가 저 이스라엘 밑에 이제 애굽 쪽에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했는데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아마 역사상 가장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바라본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벌 받지 않고 대적하겠다는 사람 신하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두 눈을 빼버렸고 또 쇠사슬에 한때는 왕이었었는데 묶여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의 왕이 있어요. 잘못한 건 똑같은데 하나님이 내린 벌에 대해서 저는 벌 받아도 쌉니다. 제가 마땅히 벌 받아야죠. 이렇게 했던 여호야긴은 수형 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즉 감옥 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그래 그 정도 반성하고 그 정도 고생했으면 됐어. 그리고 탁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책망하시고 벌을 내린 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다가 완전히 자기 가족도 죽게 만들고 그 신하들을 죽게 만들고 자기도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범죄를 하기도 하죠.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에 대해서 마땅하게 제가 받을 벌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걸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뭔 잘못했냐, 하나님이 나만 미워한다, 이런 식으로 대들면 안 돼요. 그것은 정말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심판하려고 우리가 이사야도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일광이라는 게 태양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뭐랄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을 비춰 본단 말이에요. 사람 하나하나, 나라 하나하나, 교회니 가정 다 들여다 본다고.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운무, 구름과 그 안개를 이렇게 비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남한산도 보면 비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안개가 내려와요. 땅으로, 구름도. 바람이 불면서 싹 스치고 지나간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억울함도 없고 특혜도 없이 정확한 심판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는 착오가 없어요. 착오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이 내렸으면 하나님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벌을 주셨으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거 벌 받아 싸죠.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야. 그래서 올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뭔가 우리 집안이나 나에게나 교회나 뭔가 나라에나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딴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그 원인을 딴 데 찾을 거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하면 11조 생활 떼먹었든지 잘 안 했을든지 남의 걸 도와주고 해야 될 부분이 항상 있는데 그걸 안 했다든지 그럼 경제적 어려워요. 그럼 그것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걸 고쳐야죠. 애들이 이제 수능 시험도 보고 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재홍 원사님 손녀만 봤습니다만은 또 여러분 자녀들 또 취직시험도 앞으로 보겠죠. 그런 걸 봐서 잘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같으면 1,000번째 드려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그리고 매일매일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루도 빼지 말고 계속 구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고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는 타고난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돼. 하나님 도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례가 있다면 전례. 솔로몬은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 항상 좋아하세요. 네가 구하지 않은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칭찬했다면 잘 구했다. 그렇지만 지혜도 구하지 않은 부귀공명 또 무병장수까지 하나님 보너스로 이제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일종의 패키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걸 다 받아야지. 어릴 때부터
일천번제를 드리고 애들한테 딱 받아놓으면 걔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게 안 해 놓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복이 우리 자식들에게 손재가 오질 않는 거지. 그래서 물질 축복도 경제가 이제 요즘 어렵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돈 버는 사람은 다 벌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요즘에 엄청나게 그 의화가 많이 들어온다고 뭐 무기도 팔고 뭐 배도 팔고 뭐 다양한 것이 해가지고. 근데 우리 집으로 그 안 오는 것 뿐이지. 우리 집으로 어떻게 오겠는가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물 들어올 때 뭐 노져라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으로 물이 들어오지? 물질의 축복이. 그럼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 집으로 우리 아이들 집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할지는 성경에서 차지하죠. 그 하늘에서 쌓을 곳 없는 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 얼마나 많이 주시면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어요. 그리고 흔들어 넘치고 다시 되받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런 구조를. 이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딴 방법으로 할 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잘 되는 이유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운이 좋아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운때가 왔다는 좀 대운이 왔다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설명할 길이 없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도 다른 나라 원조도 받았지만 계속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줬다고. 특히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여성교회니 뭐 정말 다 어렵지만 부침개도 팔고 뭐 저 시골에서 미역 또 무슨 김 갖다 팔아가면서 몇 푼씩 모아서 선교지를 계속 도왔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도 하나 안 하네 뭐 교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미국은 한 3억 명이 돼요. 인구가. 우리는 5,300밖에 안 되고.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가장 지원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계속 남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대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 이유가 없고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 걸 다 좋대. 그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지. 뭐 우리나라 뭐 사람도 좋다고 뭐 결혼하려고 난리를 치지 뭐 한글이 좋다고 그러지 화장품이 좋다고 다 좋대. 그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의 가정이 물질이든 뭐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천해서 물이 들어오듯이 들어오게 할 것인가? 그 다른 데서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런 건 없죠. 잘못한 걸 회개하고 그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면서 그런가 안 그런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에서 이제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번 시도해 봐라. 제가 제안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이 열려야 회개할 걸 회개하고 내년에 우리의 이제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받거나 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대신 저를 입술을 통해서 듣게도 하시고 여러분들에도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이 내가 시험 들게 하려고 뭐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해 동안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뭐 자식 때문에 속을 썩었다든지 뭐 질병이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잘못 때문에 내게 닥친 그런 불행한 일, 속상한 일이나 뭐 고난이 있다고 그러면 달게 받으시라고. 내가 그런 벌을 받아도 싸죠. 뭐 예를 들면 건강이 안 좋은데 계속 나쁜 거 뭐 계속 먹어가고 그러면서 건강 축복 달라고. 그건 안 되죠. 나도 바꿔야지 생활을 바꾸고.
그래서 그건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들을 수도 있고 같은 교인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자식들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엄마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내마 뭐 내가 알아서 할게 상관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람을 통해 듣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발람 같은 사람은 나귀한테도 들었다가 나귀. 나만 장군 같이 그 대단한 장군은 자기 집에 그 노예로 와 있는 소녀의 입술을 통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났죠. 가장 나쁜 건 변명이 나쁜 거예요. 변명이. 그래서 변명하지 말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보면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면 하지 말라는 했다는 거예요. 꼭 선악과라는 게 뭐냐 따질 거 없이. 그랬을 때 이제 그 부인이 먼저 따먹고 자기도 먹고 그러고 났을 때 두렵죠. 그래서 가장 큰 그 죄에 대한 느낌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집에 가서 혼자 가만히 한번 두려움이 느끼는 게 뭔가를 한번 느껴보세요. 거기에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숨었죠. 그 내외관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회개시키려고. 너 왜 그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으면 회개는 간단해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아담이 이제 참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변명을 해요. 저는 전혀 먹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아내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남편이 돼가지고 가장 그런 부끄러운 대답이죠. 자기 입으로 자기가 먹어놨지 억지로 막 입을 벌리고 미루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결정한 거죠. 최종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먹었단 말이죠. 그럼 아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내가 먹으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잘못이죠. 제 가장으로서 제가 죽어야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남편이 돼가지고 저는 전혀 먹기 싫은데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 최고 싫어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지적질을 하든지 뭐 자녀가 된 손주가 됐든 뭐 같은 동료가 됐든 당신 다 줬는데 이게 문제야 그러면 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시인을 하고 돌이켜야지 아, 내가 뭐 그러려고 그러냐. 요즘 시대에 그럼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사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는 똑같은데 하나님의 얘기를 탁 치고 거절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와를 불러고 물었단 말이에요.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와 역시 또 핑계를 대죠. 뭐 저는 먹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뱀이 와서 유혹하는 바람에 먹었습니다. 또 뱀에 대한 핑계를 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 대면 안 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뻔히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핑계를 댄다? 그건 안 되죠. 회개할 때는 핑계 대면 안 돼요. 뭐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지, 뭐 형편이 어쩔 수 없었지,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 안 되고 순종했냐 안 하면 따져야 되는 거죠. 잘못했으면 그냥 그 납작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세요. 아이고 불쌍한 것. 사람이 그렇지 뭐 이렇게.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아합이라는 왕. 그 사람은 아주 못됐죠. 부인을 잘못 얻어갖고 하나님 믿는 나라의 왕인데 자기 부인이 친정에서 가져온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 우상을 그 부인을 설득하는 말에 그걸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자기 부인이 다른 나라의 신앙을 믿었어도 집에 시집 왔으면 개종시키고 하나님 믿게 만드는데 자기 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하고 결혼했을 때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합 같은 왕도 넘어간다고 그렇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쉽지 않죠. 안 믿는 사위나 며느리 얻어갖고 내 자식도 신앙생활 잘했어도 그걸 지키게 만들기 쉽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 많이 하고 믿는 사람끼리 엮어주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아합은 실수를 했죠. 그 나라 전체를 그냥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그냥 또 돈을 들여가지고 그 바알 과세랑 묵상을 섬기는 제사장까지 양육을 하고 선지자는 잡아다 죽이고 뭐 이런 정도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거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깜짝 놀래갖고 이제 제 땅바닥에 왕인데 왕은 땅바닥에 안 앉죠. 금으로만 의자 앉고 이렇게 되는데 그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머리에다 막 이렇게 먼지를 뒤집어서 왕복을 벗고 난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는 이 정상 참작을 해서 너가 있을 때 내 벌을 안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나와요.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게 이제 그 대목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냥 봐주면 안 되잖아요. 저 죽을 죄를 100번 적어도 마땅한데 그걸 그런 식으로 감형을 시켜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의 편을 들어든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셔요. 야, 잘못했다고 하잖아. 잘못했다는데 어떡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을 시인한다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게 잘못을 시인하는 거. 자식들도 부모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것도 습관이야. 형제들 간에도 잘못했으면 시인을 시키고 학교에 가서 어디 가서 잘못했으면 시인을 시키고 애들이 뭐 학교에서 잘 모르고 뭘 갖고 온다니 그러면 반드시 걔네 엄마를 친구 걸 가져와서 만나서 사과를 시켜야 돼. 그냥 우울증 넘어가지 말고. 그 3살빠도 어른 간다고 또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그럼 반드시 부끄러워도 그때 부끄러운 게 낫죠. 회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제 습관이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합을 보면 하나님도 속이 상하죠. 잘못해놓고 저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두려움과 초조함에 떨면서 잘못 시인하는 거 보고는 감형을 시켜요. 감형. 이제 형을 좀 낮춰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100번 죽어도 싼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데 어떡하냐. 너도 아버지가 한번 돼봐라. 나도 속상해.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겸손한 태도를 갖고 올 한 해를 반성하면서 내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도 싸죠. 제가 그동안 한 걸 보면 제가 정말 잘못했는데 이 정도에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겸비한 태도. 그래서 아담이 불행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2번씩이나 말씀했는데도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이 세상에 제일 정말 교만하고 미래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잘못을 지적받고도 뿌득뿌득 자존심 상한데 난 죽었다 깨어나도 사과는 안 해. 이렇게 키워놓으면 큰일 납니다. 자식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래서 내역 아니든 아니면 부모 자식 사이든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있을 때는 잘못을 시인하는 걸 그것도 경건의 연습 중에 하나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가 늘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근데 아담은 성경 어디를 봐도 잘못했다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한 나쁜 죄성,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에요. 겸비한 태도. 올 연말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한번 날 잡아서 하시고 어쩌면 그것이 오래 묵었으면 잘 생각 안 날 텐데 계속해서 성탄절 오기 전까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 근데 그게 이제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내가 잘못이 숨겨져 있으면 거기서 곰팡내가 나듯이 뭔가 냄새가 이렇게 쭉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생각만 하지 말고 기억 이렇게 글로 한번 써보면 좋아요. 쓰는 자체가 본인에게 불쾌하지만 그렇게. 그래서 과거에는 뭐 그런 걸 써가지고 뭐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한번 글을 써보기도 하고 반드시 개가 먼 걸 토하듯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담은 벌을 받았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된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첩을 얻어서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세상이 반쪽이 돼갖고 싸우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지금 이슬람권의 모든 나라도 이스마엘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모세 대신에. 그 사람들이 거의 한 26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 그리고 이제 기독교,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한 26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세계가 그 두 종교가 양분해 갖고 싸우고 있는데, 아브라함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13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서 책망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담하고 다른 태도를 취했어요. 자기 정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남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어렵게 큰아들을 얻었는데 자기로서는 금이 어기야죠. 뭐 아들 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을 물고 책망하시니까 자기 아내 하갈하고 둘째 아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난 아들을 불러가지고 먹을 것 싸서 광야로 나가라고 내쫓아버려요. 보통 맘먹고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교인들 중에도 술, 담배도 하고 하는 사람들 있고 그런데 그거 하나를 못 끊어. 그것도 못하고 뭐 하여튼 나쁜 거 뭐 도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그런 건 그것도 하나도 못 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아담하고 달라요. 딱 잘라가지고 그냥 내보냈다고. 그게 남 일이니까 그렇지 쉬운 일이겠어요? 너 들어오지 말고 나가. 너네들이 알아서 살아. 나가. 그러니까 아합처럼 겸비한 태도를 갖고 그냥 단호하게 내쫓았다고.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천사를 보내고 쟤들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냐. 광야에서 어디서 살 것이며 저 먹을 거 물하고 음식 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집에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셔갖고 이 천사를 보내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돌봐줄게. 그럼 아브라함한테 쟤들이 뭔 죄가 있냐. 네가 죄를 졌지 쟤들이 뭔 죄가 있어. 네가 첩을 얻었고 네가 자식 낳았는데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오히려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설득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너 다시 받아주려고 할 테니까 가서 처음에 이제 아들 낳았다고 주인 마나님인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를 막 학대하고 말도 안 듣고 막 자기 아들 하나 낳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어찌됐든 종이야. 여종이니까 가서 나 죽었어 하고 잘 섬기고 살아. 그러면 집에 가 살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은 오히려 설득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집에 들여보냈다. 그래서 무섭게 철저하게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를 회개를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면 그 다음에 보상도 해주고 책임을 져주신다고. 아합을 편들어 준 걸 생각해보면 놀랍잖아요. 회개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섭게 회개를 하고 행동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고 데려왔다면 다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명을 안 했어요.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10년이 되고 그러면 애도 안 생기고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를 준다고 했으면 빨리 주셨으면 되는데 그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할 때만 바짝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걔들을 내보낼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히 사람 앞에 들었지만 변명하지 말고 한번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자식들에게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 잘못이 생각이 나면 사과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참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형제도 그렇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굉장히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사과를 잘못했다 소리를 잘 안 하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모든 전쟁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개선 장군이 된 사울 왕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려요. 그리고 이제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답변을 이제 준비를 하라는 거죠. 아우 어떻게 그래 이렇게 전쟁을 이기시고 왔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건 정해진 질문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집에 돌아올 때 머릿속에 생각을 했어야지. 백성들이 나한테 요즘 같으면 기자들이 와서 이번 전쟁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렇게 물 건 당연하잖아요. 다른 건 뭘 묻겠어요? 답변을 준비했어야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답변을 준비하고 살아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저희가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도 임금께서 하신 일이 제가 한 게 있나요? 하나님 다 하셨고 그냥 저는 흉내만 내고 쫓아다닌 것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되게 그렇죠.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싸움을 잘했거든요. 전쟁하면 제가 그냥 그런 것들이야 한 주먹거리도 안 줘.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흔한 실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거의 99%는 싸우셨고 사울과 군대는 흉내만 낸 것뿐인데 하나님 얘기를 싹 빼버리고 자기가 잘난 거. 요거 연말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제 잘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텐데 잘된 부분에서 물어볼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 되시냐.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냐. 이번에 시험 잘 봤다며요. 이런 얘기 했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또 묻는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걔가요, 워낙 머리가 좋아요. 우리 집안에 천재들이 나오거든요. 대대로 걔가 그런 혈통이 어디 가겠어요? DNA가 있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답변을 준비하셔야 돼. 잘못된 거에 대해서도 질문할 때 답변을 준비하시고 잘된 거에 대해서 이게 아주 세미한 건데 미세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묻듯이 물었을 때 이 사울 왕이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는데 소하고 양 같은 살찐 걸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 어긴 거지. 그리고 와서 본래대로 하면 물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무슨 비석 같은 거 하나님 세우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표시를 한다든지 제단을 쌓았어야 하는데 사울왕 전쟁에 승리하다 전적비를 지 이름을 딱 걸어가서 세웠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쌍 무시하고 지가 다 한 것이 돼버린 거죠. 남의 영광을 독식한 거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죽이라는 소와 염소 양을 데려왔냐 하니까 제가 먹으려고 했나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제사 드리려면 거짓말이에요. 벌써 드렸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거렁뱅이도 아니고 하나님 원수가 키운 소하고 양을 잡수시겠어요? 그걸 제물을 드리면 좋아하시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도 그것도 말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가져오고 싶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내가 백성을 좀 두려워갖고 백성들이 원하는 걸 민심을 무시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답변해. 요리 핑계 저리 핑계.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최고 싫어하는 짓.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고 꾸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못했을 때 절대 안 해. 잘못했다고 말을 했으면 좋은데 절대 그 얘기는 안 한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이 시간부로 하나님이
왕위를 폐했다. 당신 이제 지금부터는 왕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을 거다. 그러니까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이 왕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 갈 거라. 그러니까 이 장반이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새벽 시간에 얘기했나? 옷을 잡아 끌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백성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가버리면 옷이 찢어졌어요. 사무엘 옷이 못 가게. 하나님 체면이나 하나님 영광은 죽어도 생각 안 하고 자기 체면 생각하는.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죠. 하나님 엄청 싫어하셨어요. 이 사울왕. 아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땅에 무릎 꿇으면 끝나는 걸 별소리 그냥 말도 되지 않는 걸 그걸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한 핑계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연말에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사무엘을 보낸 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사울왕 정도 하나 죽이는 거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살아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 기다리며 회개하겠지. 저도 사람이면 잘못된 소리 하겠지. 안 해. 지금도 아마 연말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 소리 입에서 나오길 기대하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뭘 잘못했는데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아니 두루두루 봤을 때 그냥 올해 잘못 살은 것 같아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명확하게 이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지 않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특징은 이제 회개의 영이 돼서 우리 속 심령을 이렇게 들여다 보여준다. 현미경을 보듯이. 그래서 생각나지 않았던 죄도 퍼뜩 생각나게 한다. 그 자리에서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테니 오늘 그 말씀 나오는데 뭐든지 시키면 제가 할게요. 그래서 바짝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죠. 겸비한 태도를 보면서.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지 마라고. 하나만 더 소개를 할까요? 신약에 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정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부흥돼서 오다 보니까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돕자. 그래서 있는 사람이 이제 헌금하자고 그때 분위기가 은혜가 있다 보니까 집이 두 채면 집에 한 채 내놓기도 하고 땅이 많으면 땅 한 떼기를 내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도 여보,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그러니까 우리 땅 많으니까 땅 한 떼기 바칩시다. 그리고 얘기가 된 거죠.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이 이게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게 되는 거지. 땅 많다고 땅 바치는 거 아니에요. 집이 100채라고 하나 바치는 거 아니라고. 욕심이 탐심이 죄라고 했는데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99채 가진 사람은 한 채 더 갖고 싶으면 100채 만들고 싶은 거지. 그게 소유의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많다고 바치는 거 아니거든. 근데 은혜가 돼가지고 딱 이렇게 바치자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금방 후회가 들어와. 이게 사탄이 하는 짓거든. 뭐 하려고 바치냐. 너희는 아는데 바치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 마음이 싹 편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성경 없는 얘기인데 첫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다. 갈수록 시간이 가면 변해. 처음에 마음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타협을 한다고. 다 바치지 말고 반만 바쳐도. 반만 바쳐도 우리 땅이 크잖아. 하나도 안 바친 사람 비하면 엄청 많은 거지. 교회가 감사해야지 반만 바쳐도. 이렇게 마음이 두 번, 세 번 바뀐다. 그러니까 딱 처음에 먹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마음에 처음에 주시는데 첫 마음대로 해라. 네 입으로 뱉은 대로 하라는 거지. 바꾸지 말고. 바꾸는 건 그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마귀 생각으로. 나중에는 안 해버려 그냥. 이 집이 그렇게 딱 걸린 거죠.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공식 같은 거예요. 알아두면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손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첫 마음대로 바친 사람인데 그냥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 사람은 이름도 없지 존재도 없던 인물인데 이 사도행전 앞부분이나 복음서에 보면 이름도 없던 사람인데 그냥 봐는 첫 마음대로 딱 바치고 말았다. 빨리 바치는 게 좋아. 고민하면 자꾸 건너가요. 근데 겨우 마귀 생각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 바나바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그 이방지역 제일 큰 교회에 딱 났을 때 하나님이 바나바 보내라. 그 사도의 반열에 오른다고.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 소중히 생각하는 재산을 뚝 떼고 바치는데 그냥 딱 잡수시고 그냥 모른 채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헌금한 걸 누가 알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어린 소리가 물 한 번 떠주는 것도 아는데?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처음 생각은 좋았는데 두 번 생각은 자기 생각을 바뀌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으로 바뀌어서 반을 뚝 감춰놓고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원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보니까 베드로나 이제 사도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아나니아 붙들어서 처음에 약속한 헌금하고 다른데 그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시켜서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이 권면하신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냐.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양반 신앙생활 잘하는데. 근데 그 양반은 항상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한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지. 남들이 볼 때는 그 양반이 땅도 바치고 뭐 대단한데 1년에 뭐 헌금을 얼마씩 하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항상 하나님 생각과 성령의 권면대로 온전한 게 아니라 건너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마귀 생각으로 바뀌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죽어서 떼밀고 나갔는데 그 부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 부인한테 물어보니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 여자 부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흥되는 그런 이제 이 사도행전 교회에서 그 내외가 죽었다고. 겉보기에는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하는데 잘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게 해라. 온전하게. 첫 생각대로 해라. 그걸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절대 손해가 안 난다고. 민수기 6장 제가 좋아서 늘 말씀드리는데 온전치 못한 건 무효예요. 그리고 죄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식 7일 한다고 약정했으면 7일 채우세요. 죽으면 죽으라고. 뭐 물 먹다가 뭐 취해가지고 뭐 죽게 생겼다. 그냥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시험에 그게. 그냥 7일 채우라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러면 부활한다고. 근데 6일쯤 되면 못 견딜 정도로 힘들거든요. 아이고 뭐 이번만 금식이냐. 다음에 하면 또. 이렇게 바꾸는 게 습관이야. 그런 사람 3일도 못 해요. 이틀하고 나면 3일째 되면 죽을 것 같아. 3일도 못 한다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온전하게.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회개할 시절이에요. 회개. 내년에 계획을 아무리 좋은 걸 세워도 회개가 없이 그 계획을 세우면 다 그냥 사상노각이에요. 모래 위에도 성을 쌓는 거 똑같아. 그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제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이 회개할 마음을 먹고 이제 지금부터 회개를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노트 한 권을 넣든지 아니면 백지를 놓고 내년도 기도 제목을 쓰기 앞서서 이제 우리 송년 예배 때 기도 제목 낼 거 아니에요? 쭉 한번 이렇게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회개할 것이 있는데 모래 묵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그게 이번에도 뭐 어떤 무슨 성을 가진 그 뉴스가 난리가 났더라고. 뭐 유명한 배우가 뭐 그 성남 출신인가 보지. 또 성남은 하여튼 좋은 걸 안 나오고 가끔 보면 나쁜 것만 나오는데 학생 때 뭐 못된 짓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인기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모든 걸 사임하고 이제 그런 사람은 그렇게 유명해지면 안 되지. 근데 유명해질 때 그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한 사람들이 이제 고발해버리니까. 묵은 죄는 버려야 돼요.
그때 확실하게 해결하고 넘어갔든지 뭐 아니면 이런 데 유명인이 되지 말았어야지. 근데 여하튼 간에 숨겨진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민수기에 보면 제일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죄는 그림자처럼 쫓아낸다. 그림자가 우리가 있어요. 지금도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흐릿할 때는 그림자가 안 보여. 해가 반짝 뜰 때 더 진하게 보인다고. 그 회개하지 않은 죄는 주님 앞에가 심판받을 때까지 계속 쫓아다녀요. 그때 하나님의 조명이, 은총의 조명이 확 비칠 때 숨겼던 죄들이 뚜렷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 가지도 남긴 게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매일매일 자기 전에 회개를 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왜냐하면 밤새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얼마큼 회개해야 되냐? 이 얼굴에 난 명털, 호리만큼도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럼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내년에 또 산다는 보장 없잖아요. 내년에 또 세상 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돼, 회개. 그래서 이 성탄절 전에 오늘부터 회개를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죄가 딱 생각나면 그냥 자복을 하셔. 거기다 대고 뭐, 그때는 뭐 형편이 어땠고, 그때는 뭐 바빴고, 뭐, 그런 구질구질한 변명이 안 통해. 통하면 하겠지. 사람은 통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 다 알고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 회개하라고 딱 지목을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무슨 변명을 하냐고. 하와처럼 뭐 아담처럼 또 사울왕처럼 뭐 백성을 핑계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한번 회개해 보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다 죄가 드러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하나님 문을 열어줘야 돼. 뭐든지 확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아픈 사람들도 죄 때문에 아픔이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다 치료가 돼. 뼈도 치료가 되고 근육도 치료가 되고 뇌도 치료가 되고 요즘에는 노화도 치료가 되잖아요. 노화. 늙는 것도 다 돼요.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제 아직도 올 마지막 달이 좀 남아 있으니까 뭐 하라고 그렇게 시간이 남아 있나 회개하라는 뜻으로 생각하시고 올해 가기 전에 다 버리세요. 다 회개하고 버리라고. 행동으로 실천해. 그러면 내년은 올해와 전혀 다르게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